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깊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려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까지 왜 오늘 성가대가 안 쓰고 지휘자님께서 하셨는지는 조금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지정의에서 배웠죠. 육체와 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드디어 영에 대해서 배웁니다. 대체 이 영이란 도대체 무엇이나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사실 오늘 끝부분에 제가 성령까지 하려다가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 영입니다. 도대체 우리 안에 있는 영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방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방.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지 못한 것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방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방, 그러면 우리가 꼭 죽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은 죽어 있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 넣으셨어요. 그 옆에 양심 이렇게 적어놨죠?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여러분들 하나님, 신을 믿지 않는, 나는 무신론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죠. 자, 그렇다면 우리 민족, 우리 부족은 종교가 없습니다 라는 나라를 보신 적 있으세요? 나라, 민족, 부족 중에서 우리는 종교가 없습니다. 북한은 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북한의 종교가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는 지하 교회들이 있어요. 중국에도 그렇고. 신을 믿지 않는 개인들은 있어도 신을 믿지 않는 민족과 부족은 단 한 나라도 민족도 부족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 영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이 영을 하나님께서 동물에게는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밥 먹는 동물 보셨죠? 보셨나요? 여러분, 기도하고 밥 먹는 동물은 단 한 동물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 동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고요? 진짜 답답해가지고 이걸 과학적으로 풀어드려요. 제가 지난번에도 풀어드렸잖아요. 우리의 염색체는 몇 개라고요? 23쌍이라고요. 원숭이의 염색체는 몇 쌍이라고요? 24쌍이라고요. Which means, 그 의미는 24개의 염색체는 24개의 자녀, 새끼밖에 못 난다고요.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인간은요, 사람밖에 날 수가 없다고요. 원숭이와 개와 사람은 다른 염색체를 갖고 있어서 진화론이라는 말 자체는 처음부터 맞지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만 특별히 주신 게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아주 특별히 주신 게 영이라고요.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의 성령님을 충만히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른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우리다. 얼굴들이 왜 그런겨? 자,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지성소 조금 이따가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의 3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전도서 3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었네요. 전도서의 3장 11절에. 그죠? 더 읽다 보면 더 새로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 eternity. 그 영원이라는 속성은 누구에게만 속해 있죠?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을 사모하고 바란다라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요, 새 번역 성경책에는 어떠한 말로 써 있냐면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영원과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보시는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영원을 바라지 않아요 라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이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기다리면서 살고 계시죠? 그죠? 내일 안 기다리는겨? 오늘 나가다가 그냥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겨? 자, 우리는 모두가 내일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살아요. 자, 내일이 왔어요. 우리는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죠? 내일이라고 해요? 오늘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이 됐어요. 그러면 그 내일은 또 언제가 되는 거예요? 화요일 날이 되는 거예요. 화요일 날이 됐어요. 그럼 내일은 언제가 되는 거예요? 수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언제 있냐고요? 내일은 이론상으로 있지 않아요. 그거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면 영원에 속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일을 기다리고 있고 내일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은 영원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각하고 있지 못해서, 이 지파티에서 깨닫고 있지 못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보세요.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고 과거의 일을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뭔 얘기요? 목사님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핸드폰을 어디다 놓고 맨날 우리 집사람이 여보 나한테 전화 좀 걸어봐요. 핸드폰이 어디 있나 좀 찾아보게. 우리는 과거의 단 한순간도 제대로 정확하게 기억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간혹 싸우는 게 내가 어제 이 말을 했다 안 했다로 싸워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제 뭔 얘기 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한테 속해 있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번역석에서는 더 재밌어요.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그걸 우리는 영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이 도대체 무슨 마음입니까, 목사님? 여러분, 역사로 올라가다 보면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내 조상의 조상의 조상까지 올라가다 보면 누구만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만 나오셔야 돼요. 그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그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셨죠? 근데 그 영에 이제 무엇을 모시고 살아야 되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지정의를 배우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이라는 방에 무엇을 또 어떤 분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되, 우리는 영혼육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영혼육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방이 어떠한 방이라고요? 영이라고요. 그 영을 지금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곳,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걸로 예표를 해주셨냐? 출애굽기 25장 8절에 또 2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 보고 뭐라고 하죠? 애굽에 있는 너희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어디에서 몇 년 동안 돌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요. 그 40년 동안 돌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할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할 곳을 너희들이 만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장막 또는 성막 또는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곳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장소가 없으면 못 거하시나요? 예표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정확한 예표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 장막의 예표는. 자, 25절에서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장막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실 곳이 어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서 만난대.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구약시대 때 내가 있을 곳이 없어 라고 하고 내가 있을 곳을 만들어라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 배우셨죠? 성막은 꼭 배우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자, 요 성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성막이 여기 여기 이렇게 펜스를 치고서요. 요게 뜰이라고 해요. 성막들. 이 뜰에서 여기 번제단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죄를 지으면 동물을 데리고 가가지고 제사장과 함께 동물을 죽이고 여기다가 올려갖고 불로 태우고 내 죄를 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 안으로 들어가면 요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 중심 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 텐트들이 많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지켜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예, 코로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몇 번 쓰였다고요? 365번 아니죠? 366번. 왜 6번이라고 했죠? 윤달까지 합쳐서 올해까지 올해 우한 이 코로나가 있을 걸 생각을 하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데 내가 더 보여줘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심할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 만나고 다니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마음만은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멘. 자, 요게 장막이에요. 장막. 근데 이 장막을 들어가게 되면 성소라고 해요. 율로에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요 방이 성소예요. 성소. 이 성소에는 7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어요. 제가 요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설명을 해드릴 때. 그리고 요 안으로 들어가면 요 커튼이 있죠. 요 커튼이 여기도 쳐 있고 여기도 쳐 있고 여기도 쳐 있어요. 여기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림상 보라고 이렇게 지금 커튼을 쳐놓은 겁니다. 요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는 Holy of Holies, 한국말로 지성소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법궤 위, 그 시은자 위에 내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 이곳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요 줄을 묶어요. 다리에다가 방울을 걸어가지고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거기서 이제 의식을 치르고 뭐 청소를 하고 뭐 그러면 근데 소리가 안 나죠.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럼 그 끈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올 때는 뭐 며칠 동안 뭐 부부관계도 하면 안 되고 나쁜 생각도 해서도 안 되고 이런 규칙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지성소,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곳을 만들어라고 한 이 성막 안에 지성소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영혼육을 설명을 할 때 영은 이 지성소와 같은 곳이다. 왜? 하나님을 모시는 곳, 성령님을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아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람은 육체와 혼과 영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오고 있죠. 오늘 마지막 파트예요. 영은 어떠한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그 방, 또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양심이라는 게 있네요. 이 양심을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한 39절이 나오는데 그 39절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몇 개만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제가 한글로 성경을 읽었는데 이 양심이라는 부분이 잘못 해석되어진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 마음을 양심이라고 적어놓은 구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원어로 다 찾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양심 부분은 오늘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혼이 하나님, 내 영의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끔 나를 도와주는 그 부분이 양심이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있죠. 보통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고 종교인도 아닌데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가 라는 사람들 있죠. 양심,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종교가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법도 없이 살아왔다. 이 부분이 이 양심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 양심이란 부분을 주셔서 나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끔 돕게끔 만들어놨었어요. 이 양심이란 부분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가지 하는 얘기지, 이 얘기예요.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서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 어떠한 말도 못하게끔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쓰여있잖아요. 이 부분도 바로 그 부분. 내가 너에게 양심을 놓아놨는데 그걸로 너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너가 그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절대 말이 안 돼 라고 하는 부분이 이 말씀이에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지금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여러분, 믿음은 누가 믿는 거예요? 영혼 육에서 혼, 자아, 내가 누군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지, 정, 의로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믿음, 그러면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 그냥 마음 기도하다가 마음에 한번 터치당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도 믿고 마음으로도 믿고 의지로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과학. 내가 믿음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양심이 있대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양심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여, 그러니까 믿음도 버렸는데 우리가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것을 끼워주셔가지고 그 양심이 나를 돕게끔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메커니즘 하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유기적이에요. 오르게니컬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너무 믿음 그러면 지, 저, 이로만 나눠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너무 영혼 육을 나눠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아프면 어디도 아프죠? 육체도 아파요. 우리가 육체도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영도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하나라고 지금 제가 지금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나눠서 분명하게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나눠서 가르치는 거지 너무 나눠서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혼은 지정의가 되어 있고 우리의 몸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되어 있죠. 이상하네. 다 세 개로 되어 있네. 자, 우리는 이 세상이 몇 차원이죠? 4차원인가요? 3차원인가요? 3차원이라고 하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4차원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죠. 이상하네요. 다 모든 것들이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요거를 설명을 들으시려면 창세기 1장 1절을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은 올해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서 내년 1월쯤에 창세기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듣고 싶으시면 빠지지 마시고 꼭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심오하고 굉장히 재밌어요.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목사님 그냥 모든 게 다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 답은 내년 1월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 안에서 양심도 증언을 한대요. 여러분, 양심이 찔릴 때가 있고 마음이 찔릴 때가 있죠. 성경은 정확히 구별해 놓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41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요. 마음이 찔리기도 해요. 마음이 찔리기도 합니다. 어떠한 우리가 성령의 말씀이 들렸을 때 양심이 찔리고 마음이 찔려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마음이 깨끗하고 양심이 깨끗하다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들이 예수님 죽이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그렇지 우리가 죽였지. 마음이 찔리고 양심이 찔려서 다행히 마음이 찔리고 양심이 찔렸다라는 건 내 마음과 양심이 무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때로는 이 양심과 마음이 무뎌져서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럴 때가 분명히 생각이 떠오르실 겁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데 그렇게 무뎌져가지고 예수님한테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그 말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요 설교를 하고서 너희들이 다 죽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찔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까 전에 2장에서 돌아오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때로는 목사가요, 이게 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아닌가? 저는 이렇게 그 단어를 쓰죠. 이게 타겟 설교라고. 어떤 사람을 놓고서 저는 타겟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근데 때로는 제가 설교를 전할 때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거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제가 어느 날 굉장히 게을러진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게을러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하니까 한 2주 빠지셨던 분이 나오셔서 목사님 저 때문에 그 얘기 하셨죠? 다행히 웃으면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저에 대해 놓고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드리다가 찔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찔려서 내 마음이 찔려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할 때는 내 양심과 마음이 무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처럼 이를 속으로 갈고 있잖아요. 여러분 빨리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잘못한 거야? 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가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그 일을 갈고 있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스테바니를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쳐 죽였다고요. 어디까지 우리가 죽어야 될까요? 정말 내 양심과 마음이 살아있어서 내 영을 쫓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양심의 찔림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 불륜을 가진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를 율법에 맞춰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땅바닥에 뭐라고 적어놓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아직 그나마 다행인 건 양심의 가책을 받을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게 다행인 거예요. 내 양심과 마음의 가책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내 영의 성령을 받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제 성령으로 들어가는 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 성령을 어디에 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육에 영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은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채워 있지 않으면 인간의 속성이 있는데 그 성령으로 채워 있지 않으면 다른 걸로 채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인간들은. 그래서 그곳에 무엇을 채우려고 하냐면 세상의 것들, 아주 간단한 것들, 내 입속 차리는 것 또는 그런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중독이 되어 술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면 나의 무엇을 무뎌지게 만드냐면 양심과 마음을 무뎌지게 만들어서 내 영에 성령을 채우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것을 대표해서 써는 거예요. 이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마약, 도박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상의 것들에 중독이 되면요,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라고 입은 말하고 있더라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10시간씩 TV에 중독되셔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이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나를 신경을 안 써줬으면 하는 그런 교회를 찾고 있다가 교회를 찾았대요. 북쪽에 가장 큰 교회.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다니는 나를 모른대요. 그러면 집사님 그 교회 집에 가셔서 뭐 하세요? TV 봐요.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 드라마를 10시간씩 보신다고. 여러분 그 영에 그 TV에 중독이 되어 있는, 어떤 사람은요 쇼핑에 중독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일에 중독이 되어 있고요, 남자들은 뭐 여자를 쫓는다거나 여자들은 남자를 쫓는다거나 또 돈에 중독이 되어 있거든요. 이 영은요 비어 있으면 어떠한 것으로 중독이 되게끔 마련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들어와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대답이 없어요. 성령 경험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 뜨거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절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때 성령이 소멸치 않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이 소멸되었어요? 그럼 거꾸로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체크해 보세요. 내 영에 성령이 충만하고 있는지 아닌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 이제 드럼을 이제 배우셔가지고 이제 처음
찬양하는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찬양을 하는데 단 한 명도 웃질 않아요. 한 명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서 만나고 있고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에 성령이 있냐 없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열매를 나와요.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에 대해서도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오늘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영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나눠놓고 나중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어디에 있는다고요? 우리의 영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이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아니고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죠.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나와 성령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죠. 지금 요한복음에서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시죠.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 계속 17장에서 강조하고 계시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기억하시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연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어요? 내 것을 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내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하나님 내 기도만 들어주세요. 첫 번째, 직장 좋은 직장. 두 번째, 좋은 집 구하기. 세 번째, 내 자녀 잘 되기. 이런 내 계획, 내 생각만 가지고 기도를 한다라면 같은 사람이 되어줄 수가 없고 한 사람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부부가 자주 싸우는지 아십니까? 저도 우리 집사람과 계속 자주 다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강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17장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 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려면 교회는요 하나가 되어져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떨 때? 내가 내 것을 버리지 못했을 때 싸우는 거예요. 내 것만 버려놓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하나가 되라. 나의 영이 너희의 영에 속해야 돼. 그렇게 되면 자꾸 이 영이요 내 양심과 마음을 찔리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제이전 집사님이랑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이전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밥 먹다가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난대요. 내가 육신의 밥만 내 육신만 채우지 말고 영도 채워야지.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셨대요. 그게 습관이 돼서 이제는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되겠대요. 여러분, 영이 들어오면요 내 마음과 양심을 찔러서 그 지정의가 영으로 이끌게끔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매일 일어나서 주여 내가 주님의 영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하시잖아요. 대답이 없어. 제가 교회에 나와서요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제 점심시간이 됩니다.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면 다른 거를 먹고 싶었어요. 특히 이제 김수동 집사님이 거기서 일을 안 하고 계셔서 약간 좀 음식 맛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서 제가 거길로 안 가고 다른 걸로 가고 싶었는데 일부러 거기에 갔어요. 이신미 집사님한테 빨리 교회 나오시라고 한마디라도 전하고 싶어서. 내가 먹는 것까지도 정하는 거야. 하나님 뭘 먹을까요? 어디로 갈까요? 내가 옷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 빨간 옷 살까요? 파란 옷 살까요? 아니 그게 목사님 뭐요? 빨간 옷 사고 파란 옷 사고 성령님이 얘기해 준대요? 때로는요 얘기해 주세요. 그런 것들도요 하나님과 이야기하시면서 동행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빨간색으로 칠하냐 흰색으로 칠하냐 그래가지고 두 교회에 나눠진 교회 아시죠? 모르세요? 진짜로요 이 교회를 이 십자가를 걸어놓고요 흰색으로 칠하냐 빨간색으로 칠하냐 그걸 놓고서요 교회가 두 동강이로 나눠졌어요. 아니 그 교회 이야기할 거 없어요. 지금 나 얘기하고 있는 거, 내 얘기. 내 영에 성령이 충만하게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또 얘기합니다. 제이든 집사님이 예전에 돈을 조금 더 버실 때는 그때는 부족했대요. 뭐 이렇게 부족하지?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와서는 지금 그거의 반도 못 벌고 있는데 돈이 다가 아니더래요.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래도 살 수 있구나.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구나.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떤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내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살아가는 동안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육신과 내 영의 생각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저도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요. 또 안 좋은 소리를 하기도 하죠. 그때마다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영을 쫓아가야지. 이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는 잘난 체하지 말고. 아주 좋은 말씀이 딱 나와 있네요. 인간은 가진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잘난 체해요? 내가 그래요. 내가 가진 것도 없으면서 가진 지식도 없으면서요 그렇게 잘난 체를 해요. 우리 집사람한테 똑같이 영어를 배웠어요. 20몇 년을 했는데 당신은 아직까지 영어도 제대로 못하냐고 잘난 체를 해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해야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잘난 척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잘난 체하지 말고 서로 싸움 걸지 말고 아주 원색적인 표현을 성령이 있는 그 사람은요 싸움을 걸지 않는데요. 그냥 넘어갈 건 넘어가고 싸움을 걸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의 지금 성령이 없구나. 그럼 내가 빨리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서로 질투하지 말고 누가 땅 샀다고 집 샀다고 질투하지 말고 배 아파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게 뭐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성령이 없으면. 근데 성령으로 살면 이렇게 안 산다고요. 어디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할렐루야, 너희로 하여금 내 법궤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여러분, 성령 안에 충만히 살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리라.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 안에 성령만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 안에 왜 이 세상의 것들이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